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 골로새 교회 편지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와 많이 논란 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된 면을 우리가 세 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면서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골로새에서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골로새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도 이렇게 사는데 원래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해서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어떠냐면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단의 권위 아래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을 유보하시고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근본인데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하셨어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힘의 1장 19절에 보면은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부활하게 해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하나님을 부활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에요.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랬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 누군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활하게 했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데 그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셔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종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구원받으러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함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들의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삶은 우리가 이전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제 본능이 남아있거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서 변하고 싶다 해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거룩한 과정이에요. 성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또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부모,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산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제품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는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다 개성이 다르고 뭐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이북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님, 이북에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북한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가족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6.25 때 이제 피난을 왔던 모양이에요. 피난을 와가지고 이제 뭐 혼자 있으면은, 그 어린 나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교도소 선교를 하는 그 목사님 딸, 선교교 목사님 딸이 거기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도소에서 뭐 했냐면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교도소 뭐 옛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수용 안 했다가 몽땅 이렇게 수용해 놓으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그 험악한 사람들도 다 이 사람 말을 듣고 상당히 이분이 목소리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이던데, 근데 결혼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제 사람이 누구든지 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교도소 사역 그만두고 일반 사역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기당해버렸어요. 사기당해버리고 어떻게 엮여져갖고 다시 또 교도소 사역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교도소 사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엮어서 내 멱살을 잡기라도 다시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목적을 두고 계획한 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간섭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과 천국 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들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려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사람도 죽으려면 또 고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동물도 죽으려고 하면 다 고향에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향해진 겁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3장 20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하고 내 욕심대로 하느냐다 보면은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권위를 갖고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그 예수님의 그 줄을 잡고 가는 것이 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세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 뭐라고요?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인생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진전적으로 위로를 받고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은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 삶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면은 모든 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활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창조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까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오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3절에 거기 보면은 이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대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과 통치자인 분이 거기 계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이 통치와 주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뭐입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왕적 권위로서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죄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만물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게 하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의 만물의 통치권을 다 거기 주셨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거기에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한 알의 작은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 원래 하나님께서 주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 통치가 주권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겨자씨와 같아서 겨자씨가 하나가 뿌려지면 나중에 커서 새가 깃드는 같이 이렇게 커져 나간다.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면은 나중에 점점 퍼져 나가서 온 세상을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키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은 내가 마음에 편안하고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교회로? 복음을 위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증거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그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도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을 주고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그들 교회 안에서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안에서 변화돼서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 참된 빛이 무엇인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주권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보는 골로새 1장 19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충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런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변화시킨다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일을 오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 훈련과 양육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실행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는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 돼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나머지 뒤에 계속 이야기는 이런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가 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진정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